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만을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아갈 때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방해를 손에 잡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구나 축구 이런 것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짜릿하게 어떤 경기를 보고 나면은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거나 또 지거나 하여튼 하면은 그 전율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아마 이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꼭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이 프로 경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나는 별로 스포츠 경기에 관심이 없다. 축구를 하든 말든 야구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집에서 제가 이게 야구나 축구를 보고 있으면 저 아내는 왜 또 보고 있나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데 하여튼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제가 응원하는 팀이나 나라가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환희와 감격 또 고난과 슬픔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늘 상황임을 또 오늘 어떠한 이 환희와 감격을 생각을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부족이 이 430년 후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었죠. 그들이 처음 애굽에 탈출해 나올 때는 이 환희와 감격 속에 들뜬 기분이었지만은 얼마 못 되어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입어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이요 애굽의 압제를 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중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채찍을 무서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잠시였고
그런 어떠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또 어떤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다가온다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원망 섞인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것들을 그때마다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을 통과한 다음에 오늘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중에 전쟁을 치른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 군사에 포위되어서 피할 길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군이 이 무찌른 또 인데 팔이 내려왔을 때는 이 아말렉 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을 무찌른 그 곳에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4년 3월이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 깃발 아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딱 켜니까 많은 깃발들이 나부꼈습니다. 어떤 깃발인지 아시겠죠? 이 3.1절이 맞이해서 태극기가 많이 이렇게 나부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참 국기와 그런 어떤 깃발을 흔드는 것에 참 익숙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처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거칠 것이 없이 행진을 계속할 때 뜻하지 않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복병을 만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방금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나타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방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아말렉이라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성도가 가는 길에는 물된 동산과 같은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가 많지만 곧 바로 예측하지 못한 아말렉의 습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주 탁탁 일사불란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 에서의 후손들로서 광야의 초지가 있는 곳에 따라 다니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약탈행위도 서슴지 않은 바로 이 무서운 좋지 못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꽃 앞에서 선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옛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한 이 가나안이라는 목표로 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 있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목적 있는 여행을 하다가 그 목적이 끊겨서 신앙생활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있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외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도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세계로 가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평과 불만을 없애주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먹을 것들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바로 이 아말렉 족속 같은 내 삶에 좋지 못한 관계나 좋지 못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분명히 탈출구를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탈출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는 것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뜻이죠. 오늘 하나님 아말렉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르비딤에서의 전쟁은 이전에 애굽 홍해 바닷가에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이 쫓아오던 상황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던 때는 바로 뒤에 바로의 군대가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뒤편에서 그렇게 모습을 바라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용음인이었던 아말렉은 싸움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뒤편에서 피곤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이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힘들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이것은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바로 이 그들의 사욕에 의해서 바로 이 형제의 민족을 공격해왔고 더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함으로써 이스라엘 행진을 가로막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참 웃긴데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이 꼭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아말렉 민족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뒤에서 쳤고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4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광야길에는 바로 힘듦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도 많았습니다. 바로 이 그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또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알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경험해왔지만은 그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행진을 주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의 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서 가나안 여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불평과 불만, 힘들과 지침, 피곤함이 다가올 때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할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좋지 못한 환경과 관계와 어려움이 닥칠까라고 내가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바로 백성이 아말렉을 쳐서 그것을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깃발이 꽂히는 곳은 바로 이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처음에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어떤 경기에서 이기거나 어떤 미국을 이기거나 일본을 이겼을 때 꼭 이긴 다음에 거기다가 태극기를 꽂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도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독도에 가면은 태극기가 이렇게 나부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국기가 깃발이 흔들리고 태극기가 휘날린다는 것은 거기가 우리나라의 땅, 거기가 소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그만큼 여호와의 깃발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윗은 땅과 거기 모든 세계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수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도 자기 나라의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을 둡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가진 것이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끓고 사단과 죄악,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 있는 바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곳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 수가 있고 그곳 아래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오늘 말씀께서 오늘 아론과 우리 이 여호수아를 끝끝내 모세를 끝끝내 잡고 내리지 않고 아말렉을 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기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 인도를 준비를 하면서 곡을 항상 매주 곡을 정하면서 이번 주는 어떤 곡을 정할까? 어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이 앞에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인도를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실까?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찬양 곡을 정합니다. 이제 아마 찬양 부르시러 나오실 때 모르시는 곡도 있으실 거고 아는 곡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날 내가 설교가 있으면 또 설교자의 본문에 맞춰서 설교 곡을 웬만하면 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을 정해서 묵상을 하면서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예수님, 방패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곡을 좀 정했던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바로 이 아말렉의 세력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던 또 기도를 하던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공예배를 다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냐? 이렇게 물은다면은 예배 이꼴 믿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도전해야 하는 많은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무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의 훌륭한 동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용감하게 이 팔을 높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을 할 때 팔을 높이 들고 있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이 아무리 용감하고 강한 적이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렇게 전쟁을 치렀을 때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도운 것이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었죠.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기에 강한 강적 아말렉과의 전쟁을 바로 승리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어주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주변에 같이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를 꼭 만들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월 한 달 주셨는데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목적 있는 행진을 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간증자로 높이 우리 가운데 들어주시고 사용하게 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먹고 잘 마셔야 합니다. 또 잘 쉬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잘 길러야 합니다. 또 잘 모여야 합니다. 잘 예배해야 됩니다. 잘 양육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산 자물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